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의 90편 10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사는 것이 인생이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와 슬픔, 무거운 짐, 고생, 어디에서 왔을까? 왜 아담이 창세기서 3장 19절 말씀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소산을 땅에서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먹지 말아야 될, 먹으면 반드시 죽는 창세기서 2장 17절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운명이라는 저주 안에서 갇혀 있죠. 죄는 사망과 저주거든요.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입혀 친히 지어 입혀 내보내셨죠. 창세기 3장 21절. 그 은혜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서 죄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고 복입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아는 자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죄에서 자유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죠. 그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죄죠.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사는 죄인들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영이시기 때문에 전부 영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시면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 있고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이 있어요. 어둠의 자녀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어둠의 자녀들은 마귀 백성들이야. 처음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는 수고하는 자로 살지 않았죠? 창세기에서 1장 29절에 각종 열매와 채소를 있게 하신 거예요. 뭐 아담이 씨를 뿌리고 뭐 수고해서 열매와 채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신 거야. 누리고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은 창세기에서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제 아담이 수고해야 돼요. 모든 일을 아담이 해야 돼.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과 교만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을 사는 자들은 전부 각자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토록 힘들어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또 높아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끝은 사망이죠. 해도 안 되는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7절에서 그들이 망하는 인생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이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람 말은 그토록 잘 들어. 사람 말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선악과 먹은 뱀의 거짓말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핏값을 주고 샀으니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것은 종이라는 것은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말을 누구의 말이라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어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지식을 가르치잖아.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진화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세상 철학 학문 지식으로 박사라고 해도 그토록이나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교만한 자에게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야. 악을 행하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웃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알지를 못해요. 사람은 영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영혼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그토록 많아서 그저 먹을 것으로 먹기 위하여 사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먹기 위하여 먹을 것으로만 사는 것이 짐승이죠. 나 김바울 목사가 말이 아니라 시편의 49편 20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나에 대한 존재, 정체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를 못해요. 답이 없어. 답이 하나님 말씀에만 있어요. 그저 허덕이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 끝에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야. 이 진리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줘도 듣지를 못하고, 누가 듣지를 못하죠? 어둠에 속한 자들, 그 아비가 마귀인 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진리의 복음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개나 돼지에게는 이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왜냐하면 개나 돼지는 그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 진주, 보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보배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는 진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던져주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개나 돼지는 알지를 못하니까 너희를 상하게 하게 하노라.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구유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그들을 낳아서 길렀건만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요. 소나 나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주인은 안다는 말씀은 먹을 것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은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할 때 먹지 못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맡기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죽는 사망을 택한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창세기에서 3장 4절 뱀의 거짓말을 듣고. 그래서 사람은 그토록이나 하나님같이 되려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그 수고가 헛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다 헛되고 헛된 거라고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하셔요. 전도서 4장 2절 3절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사는 인생길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믿어.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똑같은 거야.
회개하는 자가 믿고 믿는 자가 회개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예수님이 믿어질 때 회개하는 거야. 도울 힘이 없는 방백에 의지하지 마라. 시편의 146편 3절에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존재가 못 된다니까.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데, 로마서 8장 6절에서 그 삶이 사망이요,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러한 자들에게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벗이죠. 친구.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알지를 못하느냐.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나, 버리시는 거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도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잖아. 그럼 그 말씀 따라 살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마귀를 대적하고, 눈이 안 보이잖아, 마귀가. 육신의 생각이 마귀요 사망이라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이 이 때문이에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고 듣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거 믿어서는 안 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라. 복종하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니까.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자랑은 어두움에 속한 자녀들 누리는 세상 사람들 몫이고, 그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삶은 이제 내 생각으로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삶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지식 알지를 못하고 세상 물질로 부유하지 못하고 낮은 자로서 지식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명예를 얻지를 못하지요. 그 세상에서 알아주는 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소외당하잖아, 세상으로부터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로마서 11장 28절 말씀에서 모든 일에, 로마서 11장이 아니고 8장이죠. 28절 말씀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진 자야.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내가 믿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최고의 행복자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감사가 넘쳐나요. 찬송이 저절로 나와.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용서와 긍휼이 사랑에서 나오는데, 그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힘과 능으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할 수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은 보혜사시죠. 자, 결론은 내 마음을 예수님 말씀 음성을 듣고 내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도와주시는 보혜사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거야, 성령님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데 사도 바울이 안 죽어지니까. 이게 어제 죽였으나 오늘 또 이게 살아서 움직이니까 오늘 또 죽여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31장 말씀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서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마귀와 영적 전쟁이.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영적 무기로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은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세상 것으로 내 마음에 채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쥐하로 묵상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어떤 것도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아름다운 것도 소문난 것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그 가치가 없어. 왜? 천국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천국을. 뭐가 부족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23편 1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 김바울 목사가 부족함이 없다고 증거를 해도 누가 믿어요? 세상적으로 환경은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세상 거 아는 것도 없고, 그러나 예수님만 아는데 예수님만 아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배운 거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알기를 원하노라. 내게 있는 지식, 명예, 물질, 부귀영화 다 깨닫고 보니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러한 것들은 내가 전에 사랑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일 뿐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내가 따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 말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 좋은 물질, 돈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금관을 선물로 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은 물질이고 물질은 생명과 같은 거야. 그걸 얻기 위해서 가다가 죽고 가서도 죽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죽는 거야. 사탄이 물질의 왕이야. 모든 걸 다 가졌어. 에스겔서 28장 13절이야 17절. 모든 온 보석으로 다 감은 거야. 사탄이. 그건 사망인데. 생명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많이 알려고, 높아지려고 이런 것들은 전부 사탄의 속성으로 선악과 먹은 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모든 걸 다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할 가치가 없어. 무슨 가치가 있어야 내가 사랑하고 부러워하지. 그들의 웃음소리는 전도서 7장 6절에서
가시나무가 바짝나무 마른 가시나무가 아궁에서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 부귀명예 영화 권세 이런 것들은 다 아궁에서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 그들이 들어가는 곳은 말라기서 4장 1절에 용광로 같은 불, 시브리서 10장 27절 말씀에서 맹렬히 타는 불, 그때가 언제 이르게 돼요? 이미 먼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을 살다가 몸이 죽은 자들은 지금 영원히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고 빼도 박지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생명을 얻으면서 빛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이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참으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28절 30절까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질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31절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하리라. 사람의 종이 돼서 사람 말 믿고 복종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리하면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낮추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강한 것 같지만 날씨만 좀 춥게 해도 다 얼어 죽어. 햇빛과 비와 공기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셔도 다 죽어. 목말라 죽고 굶주려 죽고 모든 살아있는 이 생체계가 햇빛이 없다면 살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비만 좀 내려주지 아니하셔도 난리야. 또 많이 내려주시면 또 난리고. 세상에 세계적으로 온갖 사건 사고로 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고 조금 잘 되면은 좋아하고 웃고 즐기다가 좀 안 되면은 또 울고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도 지 아무리 원수 마귀 사탄이 강할지라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사탄의 하나님도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러죠. 사탄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심판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거야. 미혹하는 일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악한 세상이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야. 오늘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의 말이라도 믿지 말고 따르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돼요.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힘써 수고하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헛된 일에 수고하지 말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니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 인생을 살면은 그토록이나 행복하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고 모든 일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을 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